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일이 아닌 너희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 9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이 노래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 을 누구라 그랬냐면 삐뚤어진 세대라 그랬어요. 삐뚤어진 세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을 발로 찼던 세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세대가 어떻게 삐뚤어진 세대,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세대가 되었느냐? 그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팔랑귀여서 그래요. 팔랑귀. 그 다단계 하는데 이런 데 가보면, 저도 옛날에 한번 수요 예배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단계에 끌려간 적이 있어요. 다단계. 그래가지고 다단계 거기 강의 잘 듣고 오면은 양손에 다 옥매트, 되지도 않는 그 가짜 옷 막 여기서 막 하고 자면은 전자파워 막 돼가지고 그런 옥매트 사오고, 제가 갔던 곳은 그 비싼 화장품 하나에 막 100만 원, 2만 원, 200만 원짜리 하는 화장품 파는 곳이었는데 들으면 사람이 솔깃하거든요. 근데요, 거기에는 다 진심이 하나도 안 담겨 있습니다. 전부 다 빈말이에요, 빈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신명기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눈이 휘황찬란하게 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빈 깡통의 말을 듣고 거기에 생명을 걸어버리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 전 세계 매스컴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도 아침 뉴스, 저녁 뉴스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트럼프예요, 트럼프. 트럼프 한마디에 유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참. 근데 참 한나라의 대통령이 참 진중한 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쵸? 전쟁도 했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전쟁을 해가지고 또 계속해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전 세계 관세가 막 15%막 돼 있어요. 그랬더니 또 취소하겠다 그러고, 뭐 그냥 해본 소리다 그러고. 여러분,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은 그 말 한마디에 다시 미국으로 가서 협상하고 있고, 얼마나 여러분 손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많이 잠잠해졌죠. 한동안 캄보디아에 끌려간 우리 청년들 아시죠? 청년들. 고수익을 자랑한다고 하니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청년들 취업시켜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로 갔습니까? 참, 사람들이요, 어떤 말에 잘 혹하느냐, 이 소위 말하는 빈말이죠, 빈말. 너를 지켜줄게. 보장해줄게. 어떤 그 중동에 있는 그 전문 기자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중동에 뭐 얼마나 관심,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뭐 중동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 이전에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는데 그 중동 곳곳에 무슨 카타르, UAE, 뭐 레바논, 오만 이런 데에요. 미군 기지가 있더라고요. 미군 기지가. 미군 기지가 거기 왜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야 뭐 주한미군이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뭐 주둔하고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일본, 우리나라, 뭐 독일 이런 쪽은 제가 알았는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거를. 그런데 이번에 중동에 이란 빼놓고 미군 기지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번 전쟁을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데 미국이요 중동에 가가지고 우리가 지켜줄게. 우리가 지켜줄게. 근데 여러분 이번에 보십시오. 미국도 이제 보니까 옛날의 미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못 지켰죠. 그냥 우리나라 지금 천연가스 수입이 안 됩니다. 카타르를 그냥 다 폭파시켜 버려가지고 이란이. 그래가지고 지금 종량제 봉투 지금 대란이 곧 온다고 하는데 사재기 하란 말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지금 우리의 삶의 피부로 이제 곧 느끼게 됩니다. 이제 한두 달 안으로 이제. 여러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나 자신도 지키기 힘든데 어떻게 누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 어떻게 보장해주겠다. 사람은요 자기 혼자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자신을 자꾸 기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지켜주고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에 혹하게 돼 있습니다. 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나서 연락이 됩니까? 내 편에 섭니까?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신기루 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피난처로 삼으면 삶이 안전할 것이라는 그 말이 모두 빈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돈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 우상에 지금 다 혹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를 비롯한 통일교 이단 사입니까? 왜 생겨납니까? 우리가 지켜주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뭐 지켜주고 책임져주고 보장해주겠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할 수조차 없습니다. 신천지요? 14만 4천 안에 들어와 봐라 이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4만 4천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겠다. 이러니까 청년들이. 그리고 아시죠? 신천지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만 60세가 넘으면 신천지 접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돈을 뺏고 시간을 뺏고 삶을 뺏고 그들은 여기에 올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참 그 옛말에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 있잖아요. 아유, 참. 군대를 갔더니요. 이제 보통 이제 그 저는 이제 그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뭐 하다가 왔나 그냥 다 물어봐요. 근데 꼭 이런 놈이 있어요.
너 어떻게 하다 들어왔지? 친구 따라왔는데요. 꼭 친구 따라 군대 들어온 애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친구 따라 군대를 갔을 때 어쨌든 뭐 그건 군대라 그나마 다행인데 누구를 따라가서 내 인생을 맡긴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데 특별히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통계는 없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사람들이 생명이 소위 말하는 생명이 있는 곳보다 생명이 없는 이 빈말로 인해서 모여 있는 곳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양치기 소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양치기 소년. 여러분 37절과 38절을 보시면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다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들이 신들 이들의 반석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던 그들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위기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들의 신들 그들이 피하던 반석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생명은 과연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눈이 보기에는 가장 헛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 가장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46절과 4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세의 노래가 아닙니다.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 노래를 들려주고 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46절,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것밖에 잘 되게 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자본주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것은 가장 헛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쓴다고 해서 어떤 분이요 성경을 쓰라고 했더니 목사님 손목이 아픕니다. 손목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럼 병원비가 들고 약값이 듭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럼 읽지 마세요. 모든 것을 이 자본주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헛된 일이에요. 성경을 왜 씁니까? 여러분 돈도 안 되고 생산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일이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거부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단국대학교 있잖아요.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에 원래 그 클래식 음악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실용음악과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름이 이제 아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무슨 피아노과, 그죠? 성악과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과가 없어요. 왜 그래요?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모든 대학은 취업률을 조사를 하거든요. 제가 나온 신학과 취업률 거의 맨 꽁꽁지예요. 왜냐하면 졸업하고 나서 어느 교회 전도사가 돼도 사실은 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잡히질 않아. 취업률이 거의 꼴등이에요. 꼴등.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제 나라에서 그 교육부에서 지원금이 이제 적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취업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대학이 이제 인구도 줄고 살려다가 보니까 그 존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지금 공학 계열. 예. 공대만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이 이제 고3이니까 이제 조금 이런 쪽에 조금 이제 막 제가 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요, 야, 의대를 붙었는데도 예를 들면 삼성하고 맺어진,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맺어진 계약학과 여기를 들어가는 추세예요. 참, 의대를 붙어도 안 가는 지금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학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삼성 반도체하고 그 과하고 이제 졸업하면 100%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기만 합니까? 1학년 때부터 장학금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과는 대학교에서 뭐 복수 전공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전과도 할 수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대기업이 이제 맺은 무슨 모빌리티과 이런 거는 뭐 현대 모비스에서 무조건 다 데려가고 막 하여튼 그래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지금 인문사회 계열 이건 거의 찬밥 신세예요. 네. 찬밥 신세예요. 왜 나와봤자 지금 뭐 돈이 됩니까? 국문학과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철학과 철없는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더 재미난 사실은요. 모든 대기업이 이제 직원들 재교육하잖아요. 재교육할 때는 인문학 강사를 불러놓고 고전에서 배워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대학에서는 인문 공부를 고전 공부를 줄여나가고 있는데 점점 취직이 잘 되는 실용적인 그런 학문만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자본주의에 이제 우리가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중동에 벌어지는 전쟁도 결국에는 이거 이전에 2년, 3년 전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서부터 그 유럽까지 그 이제 원래는 그 제조한 거를 저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2, 3년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끔 그렇게 모든 시설 제조된 거를 그렇게 최단 거리로 가게끔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란이 지금 어, 틀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란, 중국, 러시아가 뒤에서 이제 거래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전쟁이 나게 된 건데 모든 것을 지금 이 물질 만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영적인 이 일은 자본주의 시대에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땅이었기 때문에 뭐든지 눈에 보여져야 되고 뭐든지 화려해야 되고 뭐든지 커야 되고 뭐든지 가치, 돈의 환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생명이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오늘 모세의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뭐다라고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장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밤이 나오니 뭐가 나오니 제가 그렇게 사실은 믿음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교 나왔다는 이유로 군대 가서 군종병을 했을 때 그때 아직도 저는 기억납니다. 그
이 갈매기 상사 이분이 저한테 머리를 툭툭 치면서 너는 교회 가려고 군대 왔냐? 이제 군종병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군대 가려고 교회 왔냐? 너 같은 애 짬밥도 아깝다.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맞으면서 자꾸 머리를 때려요. 아유, 기분 나쁘게. 하여튼 머리를 때리면서 너는 군대 가려고 아니 교회 가려고 군대 왔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도 맞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하러 교회 저를 군정병으로 뽑아줬으니 제가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도 사실 제 뒤에 부대에서 제일 높은 대대장님이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백을 믿고 그냥 막 질러댔죠.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못 가게 해가지고 제가 일렀지 않습니까? 제가 일러가지고 앞으로 군정병 무조건 교회 가게 내려왔어요. 명령이 내려와가지고 부대가 한번 뒤집혀졌죠. 왜 뒤집혔냐면 야 조정현 말 한마디에 군대가 움직이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얻어 터졌죠 제가. 그래도 저는 교회를 계속 갔죠. 여러분 돈도 안 되는 것 같고 떡도 못 만들고 여기에 무슨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생산적으로 따지면은 돈이 나옵니까? 아니면 뭐가 더 잘 됩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 여러분이 말씀 한 구절 더 들여다보고 예배 한 번 더 참석하고 기도회 한 번 더 참석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생명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노래를 들려주면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39절에 보시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생명이 된다는 것은 나 하나님, 전능하신 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 없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이 되고 반드시 내가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사장이 율법책을 잘 관리하고 이 노래를 잘 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저의 역할도요. 사실 신명기 말씀 보면 계속 했던 말도 하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무한 반복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사람이 누릴 모든 생명을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오직 말씀만이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말씀만이 생명이다라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의 깊게 지키면 산다는 것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의 설교가 끝났어요. 모세의 설교는 없고 이제 마지막에 33장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4장에 죽습니다. 이제 모세의 설교는 끝났어요. 이제 모세의 찬송이 끝났어요. 근데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목사님 또 아는 말 하시네. 듣고 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이제 구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들려주고 함께 불렀지만 결국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사사기 시대를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삐뚤어진 세대, 발로 차버리는 그런 세대를 면치를 못합니다.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자는 그런 가운데서도 풍성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IMF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IMF가 그렇게 힘들어도요. 그때 돈 번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요. 다 문 닫았고 지금도 뭐 임대 저희 동네에 임대 한번 나가면요. 계속 공실에 들어오질 않아요. 요즘도 어려운데 이런 때도 보면은 잘 되는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잘 되고 복 받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IMF 있었죠. 그 리만 브라더스 그 사태 있었죠. 그 뭐예요? 또 전염병 왔었죠. 메르스 왔었죠. 코로나 왔었죠. 이제 뭐가 올지 몰라요. 지금 중동 오일 쇼크 올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요동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 받고 은혜 받고 잘 사는 비결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나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섬기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헛된 일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라도 자꾸 허무하게 만들어요. 그 괜히 했어 후회하게 만들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린 그 땀과 눈물과 그 귀한 헌금들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날이 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언제나 이러한 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